오늘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렸지만, 베네수엘라에서 현재 지금 9일째 한 10일째 되죠. 지진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장비들이 충분하지 못해서 정말 인력으로 가서 삽으로 파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9일, 10일이 지나서 다시는 이제는 살아있기를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서 실종자들은 이제 사망자로 처리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40세 되는 남자가 70시간 정도 사투를 벌이다가 구조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생존 신호를 발견하고 물과 영양분을 넣어주고 그렇게 70여 시간을 버티다가 극적으로 상환된 분도 계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옛날 산풍 백화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우리 젊은 학생이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흐르는 물에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2,500명이 현재 사망이 확인이 됐고 10,000명이 넘는 사상자, 또 생존자들이 없다면 사망자가 더 늘 것 같은데요. 베네수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한 구조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록 지구 반대쪽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각자의 모양으로 후원하시고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의 재료입니다. 은혜의 재료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건데요. 하나는 성공이라는 것과 하나는 실패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룰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서로 반대되는 지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성공은 좋은 것, 실패는 좋지 못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들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된 일,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았다, 그래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결실들을 맺으면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분류를 합니다. 그 반대로 다른 한쪽에는 실패라고 하는 게 있죠. 실패는 보통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의 이름을 붙이죠. 실패란 이름들을. 어떤 인생 가운데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무너지는 일, 또는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하는 일, 또는 우리가 계획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패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성공과 실패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일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갖죠? 자랑스러운 마음들을 갖죠. 자랑스럽게 성공한 일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어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의 일, 실패는 되도록이면 보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공을 좀 해봤는데요. 목공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매끈한 나무를 막 쓰려고 합니다. 매끈한 나무가 다루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 훨씬 더 잘나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목공을 다룰 때 보면 오히려 예술적인 의미가 있는 목공의 결과물들은 오히려 그 나무에 옹이가 있는 것, 어찌 보면 그 안에 상처가 있는 부분들을 잘 살려서 만들어 놓은 작품을 더 큰 예술 작품으로 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매끄러운 나무도 또 옹이가 진 나무도 둘 다 하나의 좋은 작품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목공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 그것이 좋게 보이는 것이든 상처가 있는 것이 보이든 목공의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을 보면 반듯한 결도 좋은 재료가 되고요. 그리고 상처난 옹이도 좋은 재료가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느냐, 또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목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실까,
이런 장면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본다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패라고 부르는 것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재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재료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좋은 것, 실패는 나쁜 것, 좋지 못한 것을 구분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게 다 은혜의 재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성공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축복이긴 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러나 성공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축복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책임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급 또는 축복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성공은 감사한 일이죠.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성공을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성경에서 잘됨은 언제나 맡겨짐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같이 옵니다. 즉 책임의 영역에 같이 간다는 것이죠.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시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되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한 나라의 바로 왕 바로 밑에 총리 2인자가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성공한 사람이 없죠.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노예였지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잔치를 벌이고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을 만천하에 외치면서 자랑을 했을까요? 요셉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면 창고를 지었습니다. 창고를 지었다는 것은 그가 총리라고 하는 성공을 책임의 자리로 옮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뭘 한 겁니까? 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을 먹일 곡식을 쌓는 그런 창고를 짓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총리로서 자신의 특권을 누린 게 아니라 감당할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8절인데요.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책임의 영역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성공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도 커진다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어떤 책임을 졌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은요, 우리가 이룬 것, 즉 도착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마침표가 아니라 책임의 첫 문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면 재물이 이제 어떻게 책임감 있게 잘 나눌 것인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어떤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그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풍성하게 나눌 것인가? 내가 의사가 되었다면 의사로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내가 법관이 되었다면 법관으로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정치인이 되었다면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사업가가 되었다면 사업가로서 어떠한 일들을 책임감 있게 그리스도를 맡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책임에 대한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잘 되었으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그리스도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을 우리가 축복으로만 여기고 책임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성공을 책임으로 여기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반대말이라고 여겨지는 실패입니다.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오히려 실패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심판이 난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 고통을 당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죠. 자신의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시가 분명히 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뭐 간질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어떤 몸에 안 좋은 그런 뭐 계속 있는 뭐 위 관련된 병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 동안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가시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바울이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울이 이 가시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뜻밖이었죠. 우리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장면 다시 한번, 이 장면은 내가 하나님께 3번이나 바울이 3번이나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간구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 이 9절을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뽑아주신 거예요? 뽑아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뽑아주시지 않으신 것이죠.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시를 뭘로 바꾸신 겁니까? 은혜의 통로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실패와 약함은 심판 흔적이 아니었어요. 그 가시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오히려 바울은 이 고통이, 이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문으로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가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끝내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또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는요, 성장의 순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는 줄을 알미로다.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환난이 나에게 왔지만 그것이 나에게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나를 연단시켜서 결국에는 내가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요셉의 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가 총리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그 인생의 이 구덩이는 아마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구덩이에 버려지고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총리가 된 요셉의 삶을 보면 이 구덩이와 감옥이 없었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도 없었겠죠. 하나님은 요셉의 실패를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밑바닥의 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그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성공과 실패가 다 은혜의 재료입니다. 우리는 성공만이 은혜의 재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실패도 그에게는 은혜의 재료였던 것입니다. 성공은요, 우리에게는 책임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고 실패는 우리에게 성장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성공과 실패는 반대말이 아닌 거죠.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인 겁니다. 성공과 실패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의 재료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훗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요.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고생시킨 형들을 보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미운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근데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악한 배신도, 요셉의 눈물의 세월도, 그리고 마침내 얻은 영광도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서사가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고통들을 겪고 어떤 성공을 이루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계속 반복되어진 우리 인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요셉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으시는, 하나의 이야기로 엮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또 여러분들 삶에서 반드시 이 말씀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보십시오. 성공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서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성공과 실패, 모든 것들이 웃음과 눈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함께 일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는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얘기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은요, 바울이 발견한 이 비결은 성공에서도 실패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발견하는 눈입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성공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실패의 자리에서는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성장의 재료로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는 버려지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수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반듯한 나무도 옹이진 나무도 목수의 손에서는 모두 하나의 작품이 되죠. 성공은 그 작품을 향한 책임이 되는 것이고요. 실패는 그 작품을 위한 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간에, 이번 일주일간에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잘된 일 앞에서, 즉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맡기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펼쳐놓으십시오. 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실패는 심판의 증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들어오는 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형편을 최종 판정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직 목수의 손 위에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 손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빚고 계십니다. 성공했다고 멈추지 말고요.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고요. 실패는 심판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 모든 경험은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은혜의 재료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이 은혜의 재료들이 잘 버무려져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